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구원시켜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여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오래 힘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깨끗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먹고 사는 거, 내 자식 열심히 키우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그리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이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그림을 하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항상 먼저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새벽기도의 시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 하고, 인간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나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 두메 산골과 같은 그런 아주 구석진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왔던 그 아브라함, 그가 하란에 도착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죽자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다시 저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저 들랜드 오브 캐니언. 제가 오늘 우리 외국 학생들하고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가나안 땅, 더 캐니언 오브, 더 랜드 오브 가나안 땅, 이 캐니언,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 땅을 거치고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의 세겜까지 왔어요. 그리고 세겜까지 왔던 그는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요단의 동쪽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좀 더 내려가라 해서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거기 진을 치고 거기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왔을 때에 빈손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무엇하는 분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사업으로 삼고 있는 그 자식을 하나님이 불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땅을 메소포타미아라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 땅에서 이쪽으로 건너온 사람들,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온 사람들, 그 사람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보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브라함을 보고 저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란 뜻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때는 우리도 저쪽 땅에 살고 있었어요. 저쪽 땅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에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온 사람을 히브리인이라 하지 않고, 구약에는
히브리인이라 했지만은 신약에서는 히브리인이라 하지 않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온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한다, 성도로 한다, 그렇게 지금 불러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때는 저 세상, 하나님을 등져서 살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땅으로 돌아온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건너오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자기 평생을 살아와도 99세 살아와도 자기 이름으로 땅 한 평 등기된 거 없어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앞으로 후손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했지만은 자식 한 명 제대로 두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였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만한 그런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만들어 주셨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할 수 없는 일이 없고 계시지 않는 것이 없는 Almighty God, Almighty God the Lord.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장소에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난하게 살았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자로 만들어 주셨느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던 그러한 놀라운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도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주셨느냐? 그 땅에 기근이 생겼어요. 흉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게 하셨나요? 이 땅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애굽 땅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물질적인 복도 많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물질적인 복은 고사하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좋은 미국과 같은 그런 애굽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더니 그 당시에 사라의 나이가 근 80이었어요. 80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렇겠어요? 할머니잖아요. 우리 이춘자 권사님 할머니예요. 그런데 사라가 얼마나 젊었을 때부터 자기 몸 관리를 잘하고 예뻤던지 그 애굽에 예쁜 젊은 여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남자들이 사라를 보는 순간 한눈에 그냥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식이 애굽의 왕에게까지 들렸던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은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를 한번 보기를 소원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내 와이프가 너무 예쁘니까, 여러분 80대는 와이프가 예쁘다 얼마나 예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 정도로 젊은 여성들보다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왕이 보는 순간 그냥 반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남자들이 자기 와이프를 보면 빼앗아 갈까 싶어서 와이프라 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남편이 있다면 여성을 데리고 살 수는 없겠지만은 내가 저 여성을 우리나라의 후궁으로 삼았어, 나의 후궁으로 삼아서 부귀영화를 안겨주겠다 그렇게 싶어서 그 여인을 불러서 잠자리를 요청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브라함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만약에 그 여인에게 손만 대었다 하면 내가 너와 너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 파괴해버리고 멸망시켜버릴 거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은 아브라함을 다시 놓아주고
놓아줄 때에 그냥 놓아준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주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못하시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재물도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하나님 없이 재물만 따라다니면 재물도 얻지를 못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려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렇게 영적인 생활을 우리의 생활의 프라이오리티,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까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빈집에 소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하갈이라는 애굽 여자까지 사라의 몸종으로, 특히 바로의 왕이, 이 바로 왕이, 이집트의 왕이 이 사라를 보고 얼마나 반했으면 그 여인을 위해서 평생 종살이 할 수 있는 여인까지, 하갈까지 그에게 몸종으로 주었어요. 나중에 물론 그 하갈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어려움을 안겨주는 하나의 그런 기점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하나님이 그리셨던 큰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될 바로 그것을 초점으로 삼아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나요? 앞으로 너와 내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나면 내 민족을 이루어서 큰 부자가 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는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횃불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요,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징기스칸이 몽고족 이 저 위에 있는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통일시킬 수 있었던 것은 힘이 강하니까 약한 나라를 침입할 때에 전쟁하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겠다. 만약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항하면 너희 땅에 있는 물 한 방울까지 다 퍼내어버리겠다. 그 대신에 너희가 우리 말에 순종하고 함께 약속을 지켜서 나아가면 너희 땅에 절대로 풀 한 포기도 너희 땅에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가겠다. 왕도 그 자리에 있게 하고 모든 공무원들도 그 자리를 지키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언약을 세우는데요, 그 언약이 짐승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 소를 머리에서부터 이 다리까지 반으로 쭉 쪼개서 갈라진 자리를 서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약한 임금이 그 갈라진 짐승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형님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반역을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와 모든 백성들은 이 짐승처럼 다 활복해서 죽겠다라는 그러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웠던 그 언약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짐승을, 소를 잡아서 소를 서로 갈라진 부분을 서로 맞대게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라진 그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횃불로 나타나셔서 횃불이 그 사이를 샥 지나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너에게 했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 자신이 이 짐승처럼 활복해 죽겠다는 그러한 표시예요. 강한 나라와 작은 나라, 약한 나라 왕이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강하시지만은 아브라함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횃불 사이로, 횃불을 통해서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약속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가 하신 약속에 따라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희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큰 그림을 이미 만들어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에 의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고통을 당하게 했던 그 사탄을 결국은 무즈갱이라는 그 사탄의 거두는 사탄을 잡아 거두는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어서 불못에 던지게 될 것이라는 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있게 될 큰 그림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400년 동안 너희의 자손과 너희의 후손이 여기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40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로 하여금 너희 후손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큰 재물을 이끌어 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 전파되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과 멸망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은 400년 동안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가 꿈을 꾸었을 때 그의 나이가 17살이에요. 꿈속에 꿈을 꾸었는데 벳단이 12개의 벳단이 있는데 자기의 벳단은 우뚝 서고 11개의 벳단이 자기에게 나오더니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형님들의 벳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상하다 해서 형님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형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소발대발을 하면서 우리가 왜 너 같은 녀석에게 우리가 왜 절을 하느냐, 너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교만해서 볼 수가 없구나 하고 있는데 다시 꿈을 꾸었어요. 요셉이 꾸었던 두 번째의 꿈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이 11개의 별과 더불어 함께 요셉의 별이라고 하는 그 별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실을 야곱에게 이야기하자 야곱은 더욱더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창세기 15장에 있는 하나님의 그림을 야곱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형님들은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혔던 요셉의 형들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해서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기심과 질투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요셉의 꿈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과 비교해 볼 때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침내 나중에는 야곱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다시 여러분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가운데서 브엘세바라는 그 국경선이 있어요. 그 국경선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우리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데 거기 내려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그 큰 그림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리하라고, 가나안 땅에 내려가도 좋다고 내려가라고, 거기서 창세기 15장에 보여줬던 400년 동안의 나그네 생활을 거기서 하게 될 것이고, 고생을 하게 될 것이고, 땀을 흘리게 될 것이고, 대신에 나올 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큰 그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요, 결혼하지 않았던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나요?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자식을 낳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큰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그 기근이나 적신이냐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그림은, 그 큰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는, 이 땅에서는 어떠한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대하고 막을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더욱더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가서,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한 부분을 요한계시록 6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이 땅에 큰 지진이 난대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에서부터 안전한 지대는 없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지진은 어떤 지진이냐? 큰 지진이래요. The Great Earthquake. 엄청나게 큰, 지구상에 이때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최고 큰 지진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저 태양이 여러분 검어진대요. 달이 피같이 변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고, 야,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 별들이 땅에 떨어진대요. 충돌이 된다는 거지요. 이 지구는 폭발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겨지며, 오늘 뒤에 있는 황령산, 저 고갈산, 세악산, 장산, 저런 산들이 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게 된대요. 그리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와 종과 자유인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바위와 산들아 우리에게 무너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심판의 역사가 있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차라리 산에 돌이 무너져서 돌 속에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통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마침내 마지막에 내가 또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심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보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사노라면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일어나는 질병들은 그 원인을 모르는 그런 질병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대요. 그리고 지금 우주 공간에 떠다니고 있는 미세먼지들이 있잖아요. 그 미세먼지들이 특히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 우주 공간에 떠돌아다니는 우주의 쓰레기 같은 그런 미세먼지들이 사람의 피부에 닿았을 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이것은 과학적으로 여러분 이건 증명할 길이 없고 앞으로 엄청난 그러한 새로운 질병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대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으니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노라면 애통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면 그 그림에 따라 살아가시면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어려움도 하나님의 그림을 보고 큰 그림을 보고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